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날들도 아주 행운 만물이 주여만 드러내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스콜라주의.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스콜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방법으로 기독교의 신학을 하는 것을 스콜라주의라고 개신교 스콜라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스콜라주의란 말은 꼭 기독교하고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영어의 성격이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중세 로마 교회의 신학이 어떤 신학이었냐? 스콜라주의 신학입니다. 스콜라티시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으로 기독교 신학을 구성하는 것을 스콜라티시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로마 교회의 신학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스콜라티시즘의 특징이 뭐냐? 제가 그 철학책을 읽은 지가 좀 오래되어서 막 또 선명하게 막 떠올리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론과 귀결, 필연적 결과. 이것은 이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 최고의 신적 존재에 대한 관념이 있다. 관념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게 실제로 있으니까 있는 거 아니냐. 고로 지고의 존재인 하나님은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논리. A는 B이다. B는 A 이코르 B, B 이코르 C. 그러니까 A는 C하고 같다. 뭐 이런 거. 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방법에서 나온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제가 철학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혹시 틀리면은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논리, 추론에 따른 추측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 이런 거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신학,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중세 로마교의 스콜라티시즘, 스콜라주의 신학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은 그건 특징이 뭡니까? 그거 싹 버렸습니다. 로마교회의 그 잘못된 거 싹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신학하냐? 오직 성경에 근거한다. 오직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어서 성경을 보게 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이게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 방법에 의하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방법, 뭐 누구의 철학 방법 이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죠.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그 이전에 로마 교회가 세상 철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학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오직 말씀, 벌써 우리 이미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계시 의존, 계시 중심 그런 신학이죠. 자,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는 지나죠.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에 이루어진 기독교의 그 재구성된 다시 회복된 교리와 신학이 유럽의 교회들에게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 칼빈을 통하여 이제 수립된 진리가 유럽의 교회들에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개신교 정통주의, 리폼드 올토독시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올토독스인가요? 헷갈리네요. 근데 자, 그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그 유럽의 교회들에게 정착될 때가 바로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하는데, 네, 그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뭐 은혜, 뭐 여기에서 살짝 벗어나 가지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구축한 신학을 교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멀리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이 왜 들어왔냐? 다시 그 무렵에 유럽에 다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종교 개혁 때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죽고 한 뭐 70년 80년 지났을 때는 다시 과거의 로마 교회 신학자들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신학하는 것이 또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신학하는 것을 옛날에는 그냥 스콜라티시즘 그랬는데 이제 그건 로마 교회잖아요. 이제 개신교가 스콜라 철학으로 신학을 구성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프로테스탄트 스콜라티시즘. 프로테스탄트 스콜라티시즘, 그러니까 개신교 스콜라주의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개신교 스콜라주의, 개신교 정통주의 다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이 칼빈이 죽고 한 7, 80년 뒤에 뭐 교회에 이제 교리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시대에 그 신학을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부르고, 개신교 정통주의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신학을 했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스콜라티시즘과 프로테스탄트 올토독시, 리폼드 올토독시는 같은 시기에 진행된 똑같은 것을 표현하는 다른 용어인 것입니다. 자, 그럼 개신교 정통주의, 프로테스탄트 스콜라티시즘,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을 교회에 이제 뿌리 내리게 하는데, 그게 스콜라 철학의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을 수용하여 신학하는 것을 그 방법으로 교회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럼 그때에 나타난 최고의 작품이 뭐냐?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 스콜라티시즘의 개신교 스콜라주의 신학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 그게 바로 장로교회 표준 문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개신교 정통주의의 절정기에 나타난 작품이고, 동시에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서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왜 했냐면,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사놓은 지는 좀 됐는데 조금 필요한 부분만 보다가 덮어놨던 것을 오늘 좀 열어서 빨리 훑어봤어요. 자, 제가 아직 이거 영어 책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리차드 멀러라고, 한국에서 지금 청교도 신학하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미국의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칼빈에서 오랫동안 들어앉아서 바로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친 분입니다. 리차드 멀러라고 하는 분이. 그분하고 누군가가 저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이 된 책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자, 이 책의 저자들은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의 신학 방법이 바로 스콜라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고, 그게 뭐가 어때서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은 믿음으로 하고, 성경은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 종교개혁 5대 강령처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거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학을 철학의 방법으로 하는 게 뭐가 나쁘냐, 거기에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네, 리차드 몰로 이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리는 왜곡되지 않았어. 스콜라주의 뭐 그거 들어왔지. 그러나 진리는 하나도 왜곡된 적이 없어.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뭐 스콜라 철학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반영됐다는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뭐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워필드 우리 쪽에 유명한 그 아주 고전적인 신학자죠. 워필드하고 누구 그 학계는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외신서를 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하는 한편 당시의 정통 개혁주의와 스콜라 철학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워필드라고 하는 그 고전적인 유명한 신학자는 외신서가 뭐 종교개혁 신학도 당연히 이어왔죠. 우리도 다 인정해요.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이 종교개혁 신학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콜라 철학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보거든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근데 워필드가 딱 그것을 지적을 했다고 자기들이 리차드 몰러나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에 담긴 논리 변증법, 여기도 외신서입니다. 그냥 앞으로 외신서라고 부를게요. 외신서에 담긴 논리 변증법,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레스주의적 인과관계 바로 이렇게 뭐 이것 추론하니까 이런 추론, 그렇다면 결과는 이런 거, 이게 바로 그쪽 특징이죠. 인과관계 같은 뚜렷한 구성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정통 개혁주의와 이 말은 종교개혁 신학이죠. 종교개혁 신학과 스콜라주의라는 지적 토양으로부터 동떨어져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 좋아요. 정통개혁주의 이건 좋은 거예요. 종교개혁 신학이니까. 근데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지적 토양으로부터 동떨어져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신교 스콜라주의 그 영향이 지금 외신서에 많이 들어와 있다. 자기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걸 좋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요. 신앙고백 제정에 참여한 총회원 대부분은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했으므로 전형적인 후기 스콜라식 교과 과정을 거쳤다. 자, 신앙고백 제정에 참여한 총회원들 대부분 누굽니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신학자들이죠. 그 시대에. 대부분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유럽은 특히 케임브리지 같은 데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또 지배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후기 스콜라식 교과 과정을 배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배우고 그 철학을 그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 뭐 신학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들은 선대와 동시대 영국 신학자 및 다양한 중세 스콜라 철학자 그리고 유럽을 대표하는 당대 신학자들의 저수를 읽고 고찰했다. 누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 자랄 때 이미 중세 스콜라 철학을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1640년대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50년 전의 선배인 퍼킨스 그때부터 에임스 그 제자들 다 중세 스콜라 철학을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세 스콜라 철학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을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종교개혁 교회가 자기들도 모르게 로마 교회로 또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 고백의 처음 2장을 통해 다루는 신학적 주제는 스콜라 체계에서 성경론과 신론을 통해 다루는 신학적 주제와 거의 일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콜라주의 신학에서 다루는 내용, 다루는 그 접근하는 방식이 신앙 고백 처음 2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 그 뜻이죠. 즉 외신서는 정통개혁주의가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스콜라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형식과 내용을 드러낸 산물이며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을 많이 받아들인 건 사실이죠. 왜?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과거 로마 교회의 신학의 방식을 또 따라갔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외신서는 종교개혁 세기에 작성된 신앙 고백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당시 개신교 정통에서 스콜라주의를 통해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학을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외신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로마 교회가 추구하였던 로마 교회가 이용하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했어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로마 교회의 그런 방법을 버렸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유럽의 교회에 계승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 영국과 그 시대의 유럽의 학자들은 다시 로마 교회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렸다. 심각한 거죠.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걸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정상적인 거야. 리차드 몰러와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제정한 요리문답은 앞서 정통개혁주의 혹은 스콜라주의 시대에 제작된 문서 가운데 일련의 교리문답서에서 보여주는 논리적 체계와 구성적 체계를 현저하게 따르고 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대요리를 만들었는데 소요리 대요리는 그 전에 스콜라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문서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형식이다. 그러니까 이 스콜라주의 신학 방식이 얼마나 깊이 작용을 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자기들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관찰은 영국 개혁주의란 말은 뭐 번역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개혁교회, 영국 개혁신학이 개신교 스콜라주의 신학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과정의 중심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자리하고 있음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개신교 스콜라주의가 영국 개신교를 장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바로 그 열매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스콜라 신학을 했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그걸 버렸었고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죽고 한 7, 80년 지나서 다시 천주교의 신학 방법이 영국과 유럽을 또 장악을 했다. 종교개혁을 한 게 좀 많이 무의로 돌아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쪽 사람들은 그게 어때서 그게 뭐가 어때서 마치 제 주변에 어떤 목회자가 교인이 천주교로 갔어요. 하필 가도 왜 천주교로 갔대요. 그러니까 어때서요 그게? 거기는 구원이 없나요? 그렇게 어떤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죠. 천주교가 했던 방법이 뭐가 나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끄럽지 않게 계속해서 천주교의 신학 방법이 영국 개신교에 들어왔고 영국 개신교회가 바로 천주교의 신학 방법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다. 이런 말을 지금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칼빈과 종교개혁 신학의 원리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을 동원하여 추론하고 그 추론의 결과로서 필연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상정하고 논리를 따라가고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종교개혁 신학이 그런 거 없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뭐 케임브리지와 유럽의 저명한 학교들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뭐에 근거 어떤 원리로 신학을 하죠? 추론, 귀결, 논리, 인과관계 이것이 이렇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되고 이런 철학의 원리가 신학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기겁했던 신학의 방법이 종교개혁 신학을 계승하는 영국과 유럽의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바로 그걸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괜찮을까요? 자,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곧 사람의 구원과 생활과 신앙과 생활에 관한 그 모든 뜻은 성경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거나 성경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어요. 구원과 신앙에 관한 거.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건전하고 필연적인 논리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으며 이게 참 곤란한 거죠. 필연적인 논리, 건전하고 필연적인 논리에 의해 이게 바로 추론과 귀결, 인과관계, 논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이죠. 그 얘기를 철학의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 성김에 관한 거 성경이 명백하게 말을 하죠. 명백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론에 관하여 추론을 해야 되고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과를 유추하고 이런 방법으로 성경의 진리를 구성한다? 이게 참 좋은 말 같은데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말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 위험한 거죠. 바로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정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외신서에. 자, 그래서 외신서가 스콜라주의의 어떤 그 영향 아에서 탄생한 최고의 산물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러면 외신서 안에서도 최고의 스콜라주의의 산물이 뭐냐?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7장 2항에 사람과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한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이 될 기회를 받을 사람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럼 기회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냐?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 백성도 아니고 한 번도 자기의 정말 사랑을 입어본 적이 없는 아담을 위해서 그가 저주받았으면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대신 죽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요. 이 행위 언약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자, 성경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스콜라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성경 이해와 성경 논리 전개, 성경 어떤 해석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죠. 자, 이 저자가 다른 책에서 분명히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해요. 행위 언약 교리는 17세기 개혁주의 신학 체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교리로서 단순히 성경에 밝히 언급된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선명하게 나와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관된 성경적 논제들 혹은 교리들의 항목을 조사하고 비교한 결과로서 산출된 교리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이 딱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 관련된 여러 교리들의 관계를 산출하니까 이런 행위 언약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의 언약이 있었구나라고 산출했다. 즉 스콜라주의의 추론 그리고 그 추론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 바로 이 정신에 의해서 이 신학 방법에 의하여 행위 언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선명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 이런 것이 바로 중요한 신학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직 성경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바이블 베이스드 띠알라지 성경에 근거한 띠알라지 오브 바이블 베이스드 성경에 근거한 그런 신학 방법에서 벌써 여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의 사변, 사람의 추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자신은 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언약은 너가 잘하면 내가 영생을 주겠어 그런 언약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으로 모든 영생과 은혜 가운데 창조된 내 백성이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계속 너는 내 사랑을 받을 거야. 이런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자, 아직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아직 영생을 가지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완전히 순종해서 영생을 언젠가 받아야만 안 죽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바로 창조 직후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이들이 말하는 그 행위 언약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행위 언약에 질리면 성경에서 이거 빼야 돼요. 아직 영생도 없고 완전히 순종한 적도 없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피조물을 니들이 다 알아서 다스려라 관리하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이 너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겠어.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를 섬기도록 창조되어서 계속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언약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호세아 6장 7절에 나와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섬기기를 안 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신의 산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 말이 내게 반역했다. 아담처럼. 자, 여기서 하나님과 아담의 처음의 언약이 너가 잘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가 잘하면 영생을 줄게. 이런 조건의 언약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이미 모든 은혜와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 나를 계속 섬기라. 나도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언약이었다는 게 여기서 이게 이미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을 만든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내용을 중시한 게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케임브리지나 어디에서 무슨 학원에서 누구에게서 배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유추하고 논리의 순서와 뭐 이런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언약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에서도 리차드 멀러 이런 사람들이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 이 행위 언약과 다른 내용의 언약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다 또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들은 언약 신학을 구성할 때 이 중요한 호세아 6장 7절을 이렇게 픽업하지 않고 이걸 일부러 모른 채 했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해요. 왜? 순종 혹은 행위를 조건으로 성립되는 언약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세아 6장 7절에 의하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아담의 순종, 아담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언약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전체 악구하고 전체 구두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방법으로 만든 신학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학과 안 맞은 성경 구조를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리차드 멀러가 양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서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도 이 신학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 신학을 다 버려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아요.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러면서 또 아는 체예요. 이들이 여기에 이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중시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조건적 언약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재밌죠? 물론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 호세아 6장 7절에 그 앞에 보면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버리고 여기에 이 아담처럼이라는 번역이 어떤 많은 그 번역서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어떤 영어 성경은 man, like man 이래요. 그런데 당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한 많은 신학자들이 참여하여 따로 번역했던 잉글랜드 무슨 그 번역서가 있어요. 성경에 거기에는 이렇게 아담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비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상당수가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번역 핑계를 대긴 대더라고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행위언약 개념, 행위언약 사상은요.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으로 맞추는 참된 신학의 원리에서 벗어난 그 신학의 산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바이블 베이스드 디알라지. 바이블 베이스드 디알라지. 모든 디알라지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으로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추론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추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추론하다 보니까 나온 엉뚱한 것이 지금 딱 기독교 중심에 들어앉아서 이만희 같은 역할을 지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행위언약이 딱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렇게 잘못 시작하니까 이후로 계속 뭐 칭의론, 전도, 성화 다 잘못된 영향을 받아요.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마귀는 종교개혁에서 패배하고 떠나간 게 아니고 종교개혁이 지나가자 다시 심기일전하여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귀의 신학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오순절 신학, 종교다원주의 신학, 청교도주의, 청교도 신학 물론 다 100%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쓰기 너무 좋은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마귀는 교회를 떠나간 게 아닙니다. 마귀의 IQ가 누가 계산해 보니까 6천이라는데 우리 뭐 120, 130, 110 이런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못 해봅니다. 마귀에게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언약 사상은요. 성경으로부터 성경으로 맞추는 신학이 아니라 세상 철학의 방법으로 신학을 하다가 정말 잘못 탄생한 이상한 신학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하갈을 취하였다가 그만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행위언약 사상, 행위언약을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이런 심각한 배경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